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구원의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도의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과 형식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보다는 형식에 더욱더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즉 빛, 소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몸소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우리가 비교하자면, 구약은 어떤 율법에 의한 형식적인 삶을 강조한다면 신약은 복음에 의한 본질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적인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적인 그런 은혜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어떤 형식과 외형을 갖추면 됐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를 분간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진다라고 하는 자연현상의 분별은 할 줄 알면서도 도대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만 있고 본질은 없는, 형식만 있는 그런 아무 쓸모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해서 믿겨지는 것 같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놓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하는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가리를 시키는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오락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이 말은 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금식하는 날에 일을 구하고 온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나는 안식일에 내가 놀지 않았으니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일을 시키면서 뭐냐면 나는 금식해. 그러니까 네가 내 목까지 두 목, 세 목을 열심히 더 일을 해. 라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금식한대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4절에 보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행위를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금식을 하면서 사람과 싸우고 금식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막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뇌물 주면서 일 좀 잘 부탁합니다.
이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뭐 밥 먹이고 사람도 뭐 이런 짓 해요. 그러면 백날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금식까지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리 어그러지지? 그건 당연히 어그러지.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괴로운 척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펴서 땅에 앉아서 금식하지만 그 마음이 악한 것을 품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복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들의 그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7절에서는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골육이 제 형제가 와서 또 뭐 도와달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은요 명절날 되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보고 야 너 이번에는 오지 마 그런대요. 왜? 부모님이 그 자녀 보고 마음 아프니까 다른 형제들 보고 야 어떻게 좀 도와줘봐 라는 말 듣기 싫어서 아예 실패한 형제는 오지도 말라 그러는데요. 골육을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모든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날 볼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될 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되고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럴 때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요 형식적인 사람들의 부르짖으면 대답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남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홀로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6절에 나와 있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면 뭐 무시무시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억울하게 묶인 이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든지 묶여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 항상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빚을 그러고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해도 내가 피해자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왜? 그가 묶여있는 그 끈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기도 중보팀에다 빼버리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가라 그러셔야 돼요. 너 나 기도하지 마. 네 기도해봤자 듣지도 않으시는데 너 기도하지 마. 네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할 때요 이 친구가 원한 맺힌 게 많고 어떤 친구들하고 뭔가 쌓인 게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에겐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성경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뭐냐면 압제당하고 묶여있는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묶여있는 멍에가 있어요. 마음의 빚이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그의 삶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이웃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주시는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송,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헌신, 봉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으려면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되고,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려면 바로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예수께서 20절까지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고, 빛이 등경 위에 올려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내가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서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치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량형 쌀을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속에 딱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면 불빛이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은 뭐냐? 16절에 설명해.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권리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비추는 그 본질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17절로부터 나와 있는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율법대로 못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지금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의 나쁜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가르쳐도 천국에 가긴 가잖아요. 천국에서 작은 자다. 천국에서 뭐 굳이 큰 자가 될 이 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천국을 가냐 못 가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안 해도 된다고. 그게 자기가 누군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게.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조차도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본질이 없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더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빛, 나는 소금이에요. 내가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빛이고 소금인 자, 세상을 밝히는 자,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예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아요. 너무 사람의 말로 우리가 포장되어져 있는 지혜 아닌 지혜에 우리가 휩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누구의 설교집을 통해서,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는 것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나는 말할 줄 몰라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 그런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람의 말로 무슨 설명을 하고 잘 설명을 해서 사람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무슨 인문학이니 무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데 그걸로 설명하려고 자꾸 나서는 그런 삶.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았다, 감명 받았다 그러는데 결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배워서,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봐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 아니고 마음속에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종교 현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뭘 주시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영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